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안에 평안하셨는가요?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가 피곤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지면 우리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면 불안한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좌절감을 느끼는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감정을 표현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캐릭터화한 영화입니다. 다양한 감정이 드러나죠. 버럭이라는 감정이 있고, 불안이라는 감정, 그리고 까칠하다는 감정. 까칠한 감정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 감정들이 영화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사람의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속에서 이 감정들이 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이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늘 필요한 때에 감정의 요소를 넣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에서는 이게 이 두 편까지 나왔거든요. 첫 번째에서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했던 이 추억들이 슬픈 감정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이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억제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영화는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영화에서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좀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의 결론은 모든 감정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성장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감정, 이 모든 감정이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감정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슬픔의 감정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 분노의 감정이 없다면 이 분노의 감정 없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사실. 갑자기 버럭하는 이런 마음, 이런 감정들.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에게 없으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신앙적인 면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불안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안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할 거예요. 수많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불안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마음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의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다가오는 연말 지치지 마시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마노아의 아내에게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이것을 잊지 말고 잘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공고함이 있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찾아오셔서 공고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너의 현실이 지금 어떤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을 하시니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주님께서 어제 보내해 주셨던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노아는 뭔가 구체적인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구나 책상을 사면 조립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조립을 할 때 남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조립을 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남자에게는 이 매뉴얼 따위는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기롭게 만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책상 같지 않고. 만들다 보니까 살짝 손만 얹어도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분리해서 전부 새롭게 조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성된 책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을 보면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튼튼한 책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립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매뉴얼을 보고 이어서 잃어버렸던 그 길에서 제자리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뭔가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노아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신의 사자, 신의 사자의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은 신에게 자기의 계시를 알려달라고 하는 요구라고 합니다. 이름을 묻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마노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노아의 답답한 심령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위해 일한다고 하셨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너희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구원자로 만들어 나아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마노아는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까지 물어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죠? 어떠한 액션이 없으셨어요. 마노아의 기도 중에 어제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한 것 외에는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고요.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그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을까?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엄마라는 이 단어를 표현하는데 따로 꾸밀 형용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엄마라는 단어를 따로 새롭게 꾸밀 형용사가 필요 없다. 엄마라는 단어 안에는 사랑과 포용과 따뜻함이 다 녹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좋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에 꾸며주는 형용사가 붙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엄마라는 단어에 어떤 엄마가 붙죠? 좋은 엄마. 왜 좋은 엄마라는 형용사가 붙을까요? 엄마답지 못한 엄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라는 단어에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이런 형용사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형용사가 붙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 좋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런 수식어가 붙는다라는 거죠.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 진짜 성도, 참된 성도. 성도에게 왜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없어도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흔들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야 할 곳은 저기야. 내가 가야 할 곳을 가려면 이 도시를 거치고 그리고 저 도시를 거쳐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가장 편한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 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어디인지 모르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이었을 수도 있죠. 가벼운 발걸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 이 길을 묵묵히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 나아갔던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응답하시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신다는 거죠.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서 조금씩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조용하죠. 하나님께 길을 묻어도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감정과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봤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자, 이 기묘자라는 말은 놀라운, 기이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 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기묘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요. 1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적이 일어났다고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적, 기묘자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기묘자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롭게 역사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조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를 위하여 신비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반갑게 소식을 전하면서 근황을 알리시는데요. 본인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좀 쇠약해졌대요. 대장부 같은 분이셨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그분이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과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호걸이라고 불림을 받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목사님과 저한테 용서를 구한다.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더라고요.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시간을 보내면서 참 목사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번에 다시 진료를 해보니까 괜찮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괜찮아졌다라는 이야기. 통화하시면서 지금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때 육체의 아픔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좀 신비로운 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이명 증상, 이 이명 증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들려온대요. 찬양 소리가. 저는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저의 이성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 가운데 신비롭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묘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육체의 아픔이 있거나 인생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묘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묘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하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신비롭게 역사합니다.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되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의 복을 주시더니. 자, 마노아의 아내가 출산을 했죠. 이름을 뭐라고 했죠? 삼손이라, 삼손.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이방 신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 태양처럼 빛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단순한 이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마노아와 아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은 많은 가나안인들에게 신으로 여겨졌으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신들을 예배하는 동시에 건성으로 여호와를 예배했다는 단서. 여호와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의 신들을 예배하는 동시에 건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가나안 신들도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성공과 안정과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한쪽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요. 또 다른 손으로는 세상의 기존을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계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잘 되는가라고 바뀌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규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면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신을 함께 섬겼던 마노아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모의 아들인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이 말씀이 참 감동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져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우리 가족들까지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고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회의감을 느끼며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움직여 주십니다. 지금 내 삶에 그리고 나의 신앙이 정체된 것 같습니까?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지고 메마른 자리, 우리가 포기한 자리 속에서도 신비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기묘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묘자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힘차게 나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신비롭게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기묘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어도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결과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때로는 막힌 자리에서도 주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멈춰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신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